2021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수요일 저녁,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던 1990년대에 유난히 인기를 끌었던 신앙서적의 한 작가가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 저의 기억에 쉬우면서도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했던 책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는 몇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의 제목과 똑같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자 훈련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저술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약 보름의 시간만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는 워낙 사회가 혼탁하기도 하거니와 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반감이 한계치를 넘어서려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그 시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지역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는 상징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부르며 때론 극형에 차는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흠잡을 데 없는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꿈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다시 체험하게 되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마음은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기에 갖게 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느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부산에서 지낼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어쩌면 형식적이고 하나의 의식 같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저에게 다가왔던 그 십자가의 감동,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이었으며 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의 활력을 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십자가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BTS라는 보이그룹 가수들은 매년 유수한 시상식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서비스,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이와 더불어 DP와 마이 네임 등의 드라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보신 드라마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2, 3주 전부터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화살촉이라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추종자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름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들로서 때로는 불법적인 일들까지도 과감히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새 진리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의롭게 살 것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 종교를 따르는 화살촉들은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 혹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은 없고 형식과 문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드라마의 화살촉과 같은 과격한 행동들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보다는 빛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몇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즉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랐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을 따라다녔던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따르기도 했을 텐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교양 생활을 하듯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 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차례 가셨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아무튼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도중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3번째의 순환 예고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기록하는 곳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고 있으며 마태복음에는 16장에, 마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이 모두가 비슷하고 그 장소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이며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첫 번째의 순환 예고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장소는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마태복음은 17장에, 마가복음은 9장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3번째의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으며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20장에, 마가복음은 10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지셨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번에 거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건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앞서도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지만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영남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김동건 교수님입니다. 이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이 책은 비산동 교회를 개척하신 자신의 부친 김치영 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화가 아니라 김치영 목사님, 즉 부친이 말기 간암을 선고받고 죽어가는 4개월간을 병상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눈 두 신학자의 대화입니다. 2002년에 출간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최종판은 2013년에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당시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삶과 죽음을 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라도 갑자기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구나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원망도 하고 좌절감에 빠져들기도 할 텐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가전애를 쓸지도 모릅니다. 목회자의 과정 혹은 중직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88면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BC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무너지면서 포로가 되었고, 이로부터 5년 후가 되는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은 것은 BC 5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34살이 되던 해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를 아끼고 좋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를 잃게 되는 슬픔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거나 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아내의 죽음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올 재앙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는 아내의 죽음에도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100살이 되어서 얻게 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조용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창세기 2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다시 말해서 그는 아들을 주게 하는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번제를 철저히 준비하는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슬픔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억누르고 조용히 아들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주변에서 탈북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듣습니다. 북쪽의 가족을 잊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산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은 북쪽 땅이 보이는 곳에서 통일을 기다리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은 그들에게 한이 되고 아픔이 되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일을 다 바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했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희망이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혼자서 맞이해야 합니다. 조용한 죽음,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마치고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했지만 그는 죽음을 향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예고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의 놀라운 뜻을 알기에 아내의 죽음을 조용하게 맞이해야 했던 선지자,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일을 준비하며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자신의 아쉬운 생애를 마감하며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있을 이 시간들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왔는지. 에스겔은 자신의 소명 때문에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기심으로 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소중한 아들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해왔던 일들도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손해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삶과 죽음 앞에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챙길 때가 더 많았음을, 또 때로는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